우리 민족은 민족적으로 참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그 순환의 역사를 손으로 꼽자면 너무나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었죠. 1950년도에 발발했던 이번 주 토요일로 72주년을 맞이하는 6.25도 있었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을 겪었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전쟁이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뭐가 떨린다 합니까? 치가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환의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이어온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레미야가 1장을 읽어보면은 1장에 나타난 이 망국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마치 우리의 과거 역사가 아닌가 착각할 만큼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위로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환난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뭐 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성전과 민가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만국의 참상을 겪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을 수 없는 조국애에 불타는 심정으로 탄식하고 외치며 단장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위로할 자가 없다는 기막힌 환난을 기록한 슬픔의 기도가 예레미야 애같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당한 환난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뭐하더라? 비웃더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589년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이 함락됩니다. 2년 반 동안 성이 포위를 당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지, 얼마나 심한 고통과 기근 가운데 그들이 지냈던지 성경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비참한 정황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가 사로잡혀서 전에는
열국 가운데서 큰 자가 이제는 홀로 된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고 슬피 울어 눈물이 뺨에 흘러 넘쳐도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고 벗었으므로 업신여김을 당하며 탄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술터를 밟고 눈물이 물같이 흘러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적 앞에 자녀들이 외로워하고 두 손을 펴고 슬픔과 탄원의 몸짓을 하지만 그 어느 누구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위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칼들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은 것 같이 있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찾아오고 위로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이 당한 환난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던가, 얼마나 큰 아픔을 그들이 겪었던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당했던 환난의 날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좁은 땅에 세계 16개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불바다를 이룹니다. 정부가 더 이상 서울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옮겨지게 되고 백성들은 생명 하나 한번 살려보자고 부지해보자고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나던 그날의 우리 민족,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사상혈화를 이루었고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 민족의 대환란 동안 남과 북을 합쳐서 3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당시 200억 달러의 전비를 소모하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빈곤과 무지와 핍박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게 어째서 이런 환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을까요?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환난을 겪었던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민족이 당했던 환난의 원인의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환난의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다른 신을 섬겼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가서 1장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뭐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의 뭐가? 죄가 뭐하였기 때문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곤고하게 만드신 겁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뭐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가 많다, 크게 범죄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죄가 많다라고 말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일,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환난을 당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민족이 한 분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육적으로 정결한 생활에 힘쓸 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육적으로 정결한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가문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똑같습니다. 왜 환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뭐하였다? 거역하였도다. 20절 나의 반역이 심히 뭐하다? 큽니다.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이 민족에게 왜 환난이 다가왔을까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전염이 찾아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방역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민족이 여호와 앞에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불응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8장 20절에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하소서 순종하소서. 선지자가 왕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뭘 받아? 복을 받아 생명을 뭐 할 겁니다? 보전할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적군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텐데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이 적군에 의해서 눈이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멸망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하고 복된 말씀을 주어도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막론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 따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유다와 우리나라가 왜 환난을 겪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뭐하게 하신다? 괴롭게 하신다. 불행과 재난이 비록 쓰라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슬픔과 재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근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쉽게
고통과 재난의 원인을 망각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보면요, 지난날의 아픔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통과 재난이 자기와 무관하게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서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땅에 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의를 따라 걸어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앞에 놓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다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합니까? 회개 운동을 벌이죠.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많은 분까지 선지자의 말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민족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침략을 받고 그가 찾았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을 찾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의 전을 찾아라. 그래서 그가 밤새워 울부짖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 적군을 물리쳐 주셨던 겁니다. 때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의롭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히스기야나 혹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의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모든 환난을 나의 죄로 알고, 의인은 모든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장사할 때 정직하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이웃과는 화목하게, 잘못이 있을 때는 용서하고 자기 허물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믿음과 참음과 희생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4장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뭐하면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그들의 죄를 뭐하고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뭐 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하여서 떠났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며 그 명령과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가며 은총의 노래가 깃든 축복의 나라, 축복의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꾸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정치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나 이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많은 대화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72년 동안 해결 방법을 못 찾았는데 어느 머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까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사일 가지고 장난치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6.25 7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